실물을 통한 중요한 가르침.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창조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의 멋있는 이론이나 한낱 교리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성경의 모든 교훈은 우리의 실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있으므로 성경 연구도 그런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이 교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 계명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보도록 하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창조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유대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의 말씀을 한층 더 문자 그대로 번역했으며 다음과 같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느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넷째 계명과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창조하신 이와 안식하신 이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다. 엿새 동안 일하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였던 분이 일곱째 날에 쉬셨으며 또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미 배운 바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엿새 동안 창조의 사업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며 또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은 절대적으로 주의 날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흠 잡으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그토록 형식적으로 고지식하게 지키는 바로 그날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선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그의 권위의 표로 생각하시며 또 그가 성전보다 크신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의 기념일이다. 모든 날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다. 왜냐하면 그날이 지닌 특별한 사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기억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력은 인간에게 그의 신성을 증거해 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을 때에 자신을 구별하여 창조주이시며 그날은 신성을 기념한다고 주장하셨던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창조 사업을 기념하는 날에서 그런 의미가 없는 날로 변경시키셨다고 자주 주장해 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변경하셨거나 폐지하셨다면 그의 신성을 기억해야 하는 것을 말살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폐지하셨다면 그 자신의 손으로 한 일을 망치는 일이 될 것이며 당신 자신에게 반대되는 일을 하신 것이 될 것이다. 스스로
분열하는 나라는 설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몸소 제정하신 날을 조금이라도 변경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날에 그의 신성을 증거하여 모든 이방신들이 받을 수 없는 영광을 받아야 할 분임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은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사실을 변경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둘째로 주님이 창조주이시라고 거듭거듭 말하는 것은 주님이 능력의 근원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창조와 구속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골로새서 1장에서 보도록 하자. 이 점을 충분히 알기 위해서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으로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는 놀라운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다는 말씀이 관계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도가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고 싶다고 소원을 할 때에 그 영광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 구원자의 능력에 대하여 다소 알게 되었다. 교회의 머리가 만물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진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 히브리서 1장 3절 모든 자연을 붙드시는 손이 그의 자녀들을 잘 보호하시리라. 이사야 40장 27절과의 관계를 주의해 보라. 모든 천체군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크신 권세와 강하신 능력으로 그들 모두를 제자리에 보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열거한 후에 이렇게 질문한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반면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실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이다. 그러므로 힘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시며 연약함에서 힘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분명코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을 마음에 상기시켜 주는 것은 모두 우리의 영적 힘과 용기를 새롭게 해 주는 데에 기여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시편 92편을 읽어보도록 하자. 이 시의 주제는 안식일을 위한 시이다. 처음 4절을 보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이 시가 안식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다.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에스겔 20장 12절.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의도하신 대로 창조의 사업과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선하심을 명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었다.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나은 영광으로 백합화를 옷 입히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특한 피조물들을 더욱 더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하늘을 바라보고 없는 것에서 생겨난 것임을 깨달았을 때에 이와 똑같은 능력이 그 자신 안에 역사하여 인간을 연약함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음이 기뻤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에 개가를 불렀다. 창조의 사업을 명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능력을 자기의 소유로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용기 100배가 되었다. 믿음으로 그 능력을 붙잡아서 승리를 얻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하는 데에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를 간추려 보자. 1.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므로써 생긴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그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그의 능력을 참으로 아는 우리의 지식에 비례함에 틀림없다. 2.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의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20절 참조. 믿음은 승리를 가져다 준다. 요한일서 5장 4절 참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만드신 만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때에 믿음이
생김으로 승리를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면 그리스도인이 싸움터에서 능력을 크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근원이 된다. 에스겔 20장 12절에서 말씀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다시 언급하면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으므로 안식일을 제대로 활용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된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역사하셨던 능력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거룩하게 만든다. 분명코 이 사상을 완전히 깨달을 때에 진실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참뜻을 알 수 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고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입으로 가르치리라.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켜서 그의 창조의 능력을 기념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기뻐 노래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믿음의 지렛대를 받쳐주는 받침대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도록 해준다. 이 문제를 몇 마디의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창조물에 나타나 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조. 하나님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창조하는 능력인 반면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 참조. 하나님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창조하는 능력인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창조하는 능력인 반면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세상을 창조할 때에 사용되었던 능력과 오늘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 나타나 있다. 창조와 구속에 역사하는 능력은 같은 능력이다. 이 위대한 진리에 비추어 볼 때에 구속이 창조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에 대하여 논란을 벌일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구속은 창조이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서 4장 24절 참조. 구원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가치한 인간을 취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존재로 만드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이 위대한 진리에 비추어 볼 때에
구속이 창조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에 대하여 논란을 벌일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구속하는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며 구속은 창조이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서 4장 24절. 구원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가치한 인간을 취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존재로 만드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